미국의 크리스천 포스트라는 매거진이 있습니다. 미국 교계뿐만 아니라요, 유럽이나 세계 전체 교계의 흐름,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우리나라 그 매거진보다는 훨씬 넓게 볼 수 있어서 가끔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읽어보곤 하는데요. 얼마 전에 뉴욕에 부활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셉 마테라 목사님이 기고하신 이제 칼럼 하나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유익해서 전도부 모임 때 간단하게 나눈 적이 있는데요. 칼럼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Six ways the apostl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사도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은 6가지 방법. 이제 그거예요. 사도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은 6가지 방법. 칼럼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제 그것으로 잡은 것입니다. 사도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은 방법. 단 몇 명밖에 안 되는 사도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 거대한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었느냐가 이제 그 칼럼의 주제였습니다. 내용을 소개하면 이래요. 첫 번째는 강력한 설교와 가르침이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또 19장 20절, 사도행전 19장 20절에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이제 제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맞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실제적인 치료의 능력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9절에서 10절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있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얼마나 놀라웠으면 놀랍고 논란이라 이렇게 2번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이죠. 또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2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였더라. 이게 이제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이름이 이제 이 사람들을 건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가 건강하게 된 것을 사도들이 이게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지금 이 착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착한 일. 그러니까 병자가 고쳐지는 것,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것,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는 것은 착한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의 능력이 이 한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을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사역했을 때 일어난 일이 나와요. 7절 8절에 이렇게 나와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도시 전체가
이런 치료로 가득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8장 8절에서 10절에는요. 바울이 그 멜리데 섬 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몰타 섬이죠. 거기 이제 파선했잖아요. 파선해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그 독사에 물렸잖아요. 독사에 물렸는데 근데 바울이 그냥 독사를 툭툭 털어내고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 섬 사람들이 이 사람은 신인가 보다. 독사에 물려도 괜찮네, 안 죽네.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섬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이 이제 보블리오라는 사람이에요. 보블리오라는 사람인데 그 부친이 마침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알아 누웠는데 바울이 기도하고 낫게 하죠. 그래서 그 일로 바울이 그렇게 함으로써 섬 가운데 이게 소문이 나니까 섬에 있던 다른 병든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 와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 섬 전체가 이제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이 외에도 사도행전 5장, 19장에 사도들이 일으켰던 치료의 능력이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치료의 능력이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부활의 능력,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고 세상을 뒤집어 놨다는 것이에요. 이제 세 번째 이유를 이걸로 들었어요.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또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믿는 사람이 많아지더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 교리를 가르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제자 훈련을 한 것이죠. 그게 이제 세상을 변화시킨 세 번째 방법으로 이제 들었어요. 네 번째는 이 조셉 마타라 목사님이 그 귀신 쫓음을 들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바울이 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잖아요. 근데 그 일이 그 간단하게 끝나지를 않고 파급력이 대단했어요. 바울이 그거 해줬다고 감옥에 갇히죠. 그런데 그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랬더니 또 감옥이 또 열려요. 지진이 나고 문이 다 열려서 이제 죄수들이 다 풀어지고 그걸 보고 이제 간수는 놀래가지고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죽지 말아라. 죽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간수가 죽으려다가 안 죽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어요. 완전히 엎드려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하니까 바울이 이제 그 얘기하죠. 유명한 얘기를 하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죠? 그 간수들의 그 식구들이요. 자기 식구들만 말한 게 아니에요. 이런 기적을 봤으니 온 집안 식구들을 전부 예수 믿게 하고 세례를 주었어요. 바울이 집안 전체를 이제 복음화시키고 세례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사실은 에베소 도시 전체가 들썩거렸어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가정교회 모임이다라고 말해요. 초대교회가 120명 수용할 수 있는 다락방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처럼 집집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떡을 떼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정교회가 초대교회 때 이렇게 막 번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복음이 서민들에게만 전해진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좀 유력한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급진적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은요. 학자들이 바울의 고난 목록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바울만이 아니라 사도들이 초기 기독교를 전파하면서 받은 이제 대우들이 적혀 있어요.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로 시작하는 이 본문은요. 그리스 원문에 나는 그렇게 여겨져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나는 그렇게 여겨져.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여겨져.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얘기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끄트머리에 두셨어. 여기 끄트머리가 무슨 끄트머리냐면요. 영화 명량 보셨어요? 명량. 영화 명량. 거기 이제 일본하고 해전을 벌이잖아요. 거기 배 맨 밑창에서 계속 노젓는 사람들 보셨어요? 배 맨 밑창에서 계속 노젓는 사람들. 그 노예들 있잖아요. 그게 그 노예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끄트머리가 그 노예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끄트머리에 두셨어. 그리고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지. 우리는 구경거리가 되었어. 또 여기서 이제 구경거리는요. 이제 그리스어 그 테아트론, 이제 헬라어가 그리스어예요. 그 테아트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영어 그냥 할게요. 시어터 아시죠? 극장. 영어 극장이라는 단어가 왜 시어터잖아요. 네. 발음하면 이제 theater 그러잖아요. 이제 그게 단어가 온 거예요. 바울이 지금 사도들은 우주라는 극장 안에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공공의 조소와 치욕거리였었다는 거예요. 공공연히 누구나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공공의 조소와 치욕거리였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을 앤서니 티슬턴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주해를 했어요. 바울과 다른 참된 사도들은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경기장 안으로 보내졌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암시인데 사도들은 진정으로 투사들이 벌이는 쇼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자들로서 맨 마지막에 등장한다. 마침내 그들은 반드시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 숙명에 처해 있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로 나타난다. 바울이 지금 우리는 노예요, 극장 안의 구경거리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 죄수들이다. 우리 싸움은 죽어야 끝난다. 죽어야 끝난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작정하신 거라는 거죠. 10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고 바로 이 시각까지 바로 지금 직전까지도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다닌다. 정처가 없다. 또 친히 손으로 일하고 모욕을 당하나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나 참고 비방을 받으나 권면하니 우리가 부름받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하는 이 말은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이런 말을 왜 하는 걸까요? 왜? 불편하게. 이유는 8절에 있어요.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여기에 지금 왕이 되었도다가 이제 이유예요. 복음을 받고 교회를 이룬 지체들이 배부르고 풍성해져서 이제 마침내는 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왕이. 1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느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지금 바울이 열거한 사도 자신들은 끄트머리에 두셨고 구경거리로 만드셨고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게 하셨고 비천하게 하셨고 모욕받게 하셨고 박해받게 하셨고 비방받게 하셨고
세상에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 요즘 말로 하면은 만물의 찌꺼기, 뭐 발바닥에 때 그런 거겠죠. 그런 것 같이 만드시고, 그런 것을 다 포괄하는 말. 한마디로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심한 자들 같이 만드셨으니, 그런데 그 고난으로 탄생한 산물이 이제 교회인데, 그 고난의, 사도들의 고난의 산물이 교회일진데, 교회가 이게 벌써 쓰여진 지가 언제예요?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지가. 교회가 근데 벌써 이때부터도 이미 왕이 되어서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사도의 걱정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왜 다 문제와 그 해답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고린도전서가.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이런 현상,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게 없고 믿는 사람들도 다를 게 없는 이런 현상을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전부로 치환해서 돌아보게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이에요. 우리 전부로 치환해서 이제 돌아보기를 권하고 싶어요. 우리는 왜 왕이 됐을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논외로 하고 신자들은 더해요. 하나님 신자들 역시 왕이 되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현대의 교회와 가장 닮았다고들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사도들의 이런 고난이, 사도들의 지금 적나라하게 이렇게 바울이 얘기한 이런 고난들이 한 가지라도 읽을 때 마음에 와닿는 게 있나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천덕꾸러기가 되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조소받아 본 적이 있으세요? 박해받아 본 적이 있으세요? 지금 릴레이로 일어나고 있는 그 묻지마 범죄가 있잖아요. 묻지마 범죄. 그거의 이제 첫 스타트가 뭐였냐면은 신도림 칼부림 사건이었잖아요. 첫 스타트가 이제 신도림 칼부림 사건이었는데, 그 사람 범행 동기가 이제 뉴스에서 들으면 참 황당하면서도 그러나 이 나라의 사회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것 다 같은 거예요. 지금 뭐 선생님들 학부모가 어떻게 하는 거 뭐 그런 거 다 똑같아요. 이 사람이 자기가 왜 그렇게 했나요? 그랬더니 키가 작아서 열등감 있고 돈 없어서 열등감 있고, 그래서 키 크고 잘 나가는 것 같은 사람은 다 죽이고 싶었다. 그게 동기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키 작은 게 미칠 이유고 잘 안 나가는 거, 자기는 남들 다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자기는 잘 안 나가는 것 같은 게 화가 나가지고 누구라도 죽여야 자기가 살 것 같은 그런 이유였어요. 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미국 같은 환경만 주어지면, 그러니까 총기 자유화 같은 거 되면, 환경이면 아마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환경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여기저기서 그런 사고가 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러는 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떤 정말 특별한. 지금 대한민국의 전염병처럼 번진 묻지마 살인 사건들이 무슨 특별한 범행 동기가 없어요. 특별한 동기가 만약에 만약에 동기가 있다면 그거는 지배 욕구예요. 지배욕. 사람 본성 안에 이 지배 욕구가 다 있어요. 마귀적인 속성이에요. 아내가 남편 지배하고 싶고, 남편도 아내 지배하고 싶고, 부모들이 자녀 지배하고 싶고, 사장은 또 그 사람을 지배하고 싶고, 부장님은 과장님을 지배하고 싶고, 과장님은 대리님을 지배하고 싶고, 평사원을 지배하고 싶고. 지배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키 작고 돈 없으면, 그 사람의 경우 키 작고 잘 안 나가는 것 같으면 사실은요, 대한민국 사람들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하나님이 정말 복을 많이 주셔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다 굶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잘 먹고 잘 살고 감사할 것 천지예요. 음식을 버려서 문제지. 그런데 키 작고 그렇게 돈 없고 잘 안 나가는 것 같으면은 그런 칼 부림이라도 해가지고 칼로라도 왕이 되어야만 살겠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심리가. 그러면 교인이라고 우리는 사람이 아닐까요? 왕 되고 싶은 거는 똑같죠. 왕이 별건가요? 왕이 별거 아니죠. 어떤 심리예요? 너와 나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싶은 게 왕이 되고 싶은 심리예요. 그게 욕망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너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 우위를 점하고 싶어 하는 게 이제 그런 욕망이에요. 사도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쓰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도, 교회 안에도 1만 스승이 있다고 말해요. 여기서 1만은요 숫자 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왜 처첩이 1000명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1000명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무지하게 많았다 그 뜻이에요. 무지하게 많았다. 스승이 많았어요. 많아요. 아버지는 없고 그랬대요. 이 설교의 목적은요, 사도들이 산 방식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만이 세상이 희망적일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데 있어요. 이 세상이, 제가 엊그저께 새벽기도 때 설교했지만 디스토피아, 유토피아의 반대말이 디스토피아잖아요. 생지옥. 유토피아의 반대말 디스토피아.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사도들이 산 방식대로 이렇게 살아야만 이 세상이 희망적일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데 있어요. 너도 왕, 나도 왕, 너도 갑, 나도 갑. 이렇게 되었다가는 이 세상은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세상은 큰일 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이 문제예요. 기독교에는 그런 하나님은 없는데 이 세상의 이 사회상이 그래요. 사회상이. 하나님은 교만한 백성을 안 도와주세요.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왕의 자리를 내주고 스스로 종이 되자고 지금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왕의 자리를 내주고, 누가 됐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주고 우리는 스스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개인의 믿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공공의 사명에 눈을 떠야겠죠. 이 세상을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는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외면하죠. 괴로우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주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세상 이렇게 자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말 들을 때 공감이 안 가요. 왜 공감이 안 가냐면 세상이 악한가요? 사람이 악하죠. 말 못하는 세상이 뭐가 악하겠어요. 사람이 악하고 내가 악하죠. 우리는 내가 악한 줄 모르고 살아요. 로마서 8장 19절에요. 이 만물이, 피조물이 다 고통 속에서 탄식하고 있대요. 왜 탄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들, 약속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만 기다리고 지금 피조물들이 탄식을 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거 다 고쳐지는 날, 이거 다 새롭게 되고 아름다워지는 날, 좋게 되는 날, 그거를 모든 이 자연 만물이 탄식하면서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를. 세상이 악하기는 뭐가 악하겠어요? 사람이 악하죠. 사람이 도무지 하나님과 관련된 생각을 하지 않는 허무한 존재들이 돼버린 이 세상이 그래요. 결론은 그래요. 사도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은 방법은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선생 노릇 안 하고 희생자 되고 수고하는 자 되고 의지할 자 되어주고 풀어주고 놓아주고 죽지 말라고 말하는 자 돼주고. 죽지 마세요. 살 수 있어요. 말하는 자 되어주고. 한마디로 종노릇, 의사 노릇, 아버지 노릇.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고아들에게 아비 노릇을 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병든 세상에 교회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종노릇, 아비 노릇, 의사 노릇 안 해주면은, 그 믿는 자들이 종이 되어주지 않으면 세상에 희망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엊그제도 이제 교육자실 프린터기가 고장나서 이제 한참 만에 고치는 분이 오셨어요. 고치는 분이 오셔서 이제 몇 분 안 계셨고 다 일하고 이제 자기 자리에서 이제 그러는데, 다 고쳤습니다,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시는데, 저도 순간 저기 하다가 얼른 뛰어나가가지고 그 소년부실의 냉장고에 바카스가 많아요. 그래서 바카스 하나 드리면서 감사하다고 이제 살펴가시라고, 그리고 인사를 드렸어요. 자꾸 우리가 비인간화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설교는요, 제가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사도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기를 이제 다짐하면서 준비한 설교예요. 눈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피차 종노릇 하시고, 왕은 하늘에 가서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면류관을 씌워 주실 때 그때 왕 되고, 이 땅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들 같이 끄트머리에 있고 구경거리가 되고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신 자들 같이 사도들을 다 본받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